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요. 구약시대에 출애굽을 하는데 뭘 붙잡고 출발했습니까? 양의 피는 그리스도 언약의 피를 말하잖아요. 양의 피를 바라라. 그러면은 모든 백성이 이 말씀 따라서 쫙 움직이는 겁니다. 모세로부터 장로들, 전 백성, 어린아이까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다시 말하면 받은 말씀을 집중하는, 물론 직장에서는 그 직장에 맞는 걸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학교에서는 학교 시간표 따라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는 가정에 있는 흐름을 타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주일날이다 그럴 때는 받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이 뭐지요?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서 밥 먹고 다시금 예배 준비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저녁에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그 주일날 하루를 완전히 뭐 했느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문화가 바뀌었죠. 오전 예배 식사하고 바로 오후 예배. 그 저녁 예배가 거의 없어요. 몇 개 교회들만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이제 자기 취미 생활, 개인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하냐? 이게 약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이렇게 생활하는 이 리듬이 없다 보니까 딱 중단되죠. 근데 출애굽 당시에 말씀 잡고 집중하고, 또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셨어요.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요 예배였어요. 눈 뜨고 나면 예배하고, 밥 먹고 나면 예배하고, 또 점심 때 뭐 일이 끝나면 또 예배하고, 저녁에 또 예배하고. 예배가 뭐였죠? 자꾸만 성막에 모이게 하고, 번제물 드리게 하고, 감사제 드리게 하고 반복했어요. 이것만 집중하는데도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요 요거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네. 그 오너메이커 같은 경우는 주일날 30분 전에
록펠러는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했다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걸 위해서. 받은 말씀, 또 받은 말씀을 놓고 이 록펠러 가요. 집중했다는 거죠. 그렇게만 했는데도 세계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스의 오나시스라고 하는 선박 왕이라고 할 정도로 처음에는 선박 청수부로 갔다잖아요. 그런데 집중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으며 지금 선박 청소를 하느냐. 그게 뭐냐면은 깊은 생각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조금 했는데도요, 이들의 인생은 인터넷에다가 오나시스 딱 쳐보세요. 그럼 딱 나와요. 선박왕. 그 정도로 그 한 분야에 큰 작품을 남겼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는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린다, 말씀 받는다. 그 모든 성도들이요, 말씀을 탁 받으면 말씀을 따라가는, 쫙 말씀에 인도받는. 이번 주일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성령님이시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보이십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지금 나에게 어떤 안 좋은 부분이 생기잖아요. 기도 시간. 하나님 계획이 뭘까를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계획을 찾으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계획 찾아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7일이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40년 걸렸어요. 길을 잘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길을 몰라서 40년을 헤맨 게 아니에요. 직선으로면 7일이면 간다잖아요. 근데 40년. 40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외로운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광야는 힘든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도 없고 힘든 곳이지만은 이 광야에서 40년은 기도 응답받는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조금 이상이 왔다. 기회예요. 평상시 병원 안 가잖아요. 이상이 왔을 때 조금 더 심각할 때 병원 가잖아요. 체크했더니 이런 병이 있습니다. 94세 된 아버님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모시고 병원 가서 다 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어. 뼈 상한 데도 없고. 그러니까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전신에서 반신이 자꾸 마비가 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종합병원에 가서 전체 검사를 했더니 이 뇌에서 뇌경색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작은 부분이 뇌에서 이게 뇌경색이 시작되면서 반신이 마비가 된 거죠. 그래서 요양원에 이렇게 모시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형외과 가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다 쓰러졌으니까 뼈 상한 데 없나 이것만 기본적으로 검사만 한 거죠.
근데 자세히 검사하니까 뇌경색으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쓰러진 게 아니라 뇌경색이 오면서 쓰러진 건데, 깊은 진료가 안 되면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뼈 어디 상에 그것만 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라. 나에게 작은 부분이라도 어려움이 왔다. 그게 전체를 확인하고 진짜 응답받는 기회다. 그래서 그거를 문제화하고 불신앙하고 그것 때문에 잡히지 마시고 그거를 기회로 삼자. 확인하는 기회요. 더 깊이 말씀 따라가는 기회.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 지금 하나님께서는 각인을 바꾸라는 거죠. 각인을 바꿔라. 그럼 뭘로 우리 각인을 바꿀까요? 각인을 바꾸라는 말은 알겠어. 뭘로 각인을 바꿀 거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각인을 바꿔라.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 그래야만 나의 각인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각인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든 각인된다고.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살든 내 각인된 거를 바꾸는 것이. 이 능력의 말씀으로 각인이 바뀌어지면은 뿌리 체질 바뀌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는 겁니까? 가나안 입성을 위한 준비를 해라.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는데 그냥 세계복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아니에요. 나를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 각인을 바꾸어서 그 직장 현장을 살리겠다는 거. 뭐하다? 현장 살릴 준비를 시키는 거다.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이라니까요. 뭐요? 하나님 계획이요. 지금 하나님 계획이 각인 바꿔라. 그리고 네 현장 살릴 지금 준비를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나의 먼저 들어간 것을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뭘 준비했느냐? 세계 복음화. 완전히 준비시키는 거예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데 전 세계 이목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해방됐다. 그럼 뭔 착오가 있겠지. 행정적인 미스가 있겠지. 바로 왕이 뭔가 좀 문제가 생겼나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신문이 없어. 뉴스가 없어. 사람의 말과 말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목된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많은 나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뉴스만 보고도. 근데 여기는요. 지금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이 모세를 지도자로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뭘 알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구나. 이게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깊은 거는 뭐죠? 너의 상처. 모두 버리고 가라 이 말이에요. 너희 모든 상처를 어디에? 광야에 다 묻어라. 상처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상처가 나오면은 결국은 말씀이 아니거든. 자기 것 따라가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 25 응답이에요. 광야에서 정확한 걸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세절기입니다.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한 아예 삶이 되게 만드셨죠. 새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새 절기가 인생이고 삶이 새 절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히 언약을 각인 딱 시키는 거예요. 그 6월절 피의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너희는 해방된 백성이다. 여러분은 해방된 자입니다. 아멘.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백성이 아니요. 나는 해방된 자다. 어려움과 문제가 오거든 잡힐 수 있거든요. 바로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세요. 나는 해방된 자다. 여기에 묶일 자가 아니고 여기에 눌려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자가 아니다. 딱 믿음으로 대시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피의 언약으로 난 해방된 자야.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내 힘으로 살아온 거 있습니까? 벌써 23년도 9월 마지막 주예요. 이번 비 끝이면 이제 날씨가 추워진대요. 그럼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겨울로 꺼내야 돼. 1년이 자꾸 빨라져. 그죠? 1년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몰라. 그 무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나이 먹는 줄을 모른다고. 내 생각은 아직도 젊은 것 같고 아직도 힘 있는 것 같은데 몸이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꾸 몸이 아프고 힘들고 내 마음은 막 움직이는데 내 몸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갈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정상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대박 날 거다. 대박 났으면 우리는 벌써 다 했어. 근데 대박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애들 키우고 결혼하고 나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남은 노년을 좀 누르려라. 여행도 하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편하게 살아야지. 이종훈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되나? 계획대로 그게 인생이 안 돼. 그러니까 내 능력하고 상관없는 지금의 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꽃피는 소녀 시절의 꿈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덧 할머니의 꿈이 돼버렸어. 할아버지의 꿈이 되고. 지금 소녀의 꿈을 꾸면 안 돼.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좀 피곤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윤순건 사님은 체질이 피곤하게 사는 체질이야. 그래서 피곤해야 돼. 왜? 그렇게 체질이 돼 있어.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늘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뭐예요?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의 배경. 나의 배경은 집도 아니고 나의 배경은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나의 배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좌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흔들리면 큰 흐름을 못 타요. 그래서 우리는 큰 흐름을 바라보고 가야 돼. 큰 흐름이 뭐냐? 세계복음화요. 2375 전종족 렘넌트 세워가는 교회. 이 흐름을 우리가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큰 흐름이 우리 배경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여러분 뺏기지 말고 속지 말고 넘어지지 말자. 큰 그림을 가져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거다. 뭘 준비시키냐? 237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와 있는 다민족 많습니다. 지금도요, 계속 밀려 들어옵니다. 인테리어 작업하는데 외국인 손이 없으면 못하는. 숙박업소, 음식업소에 외국인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병원의 간병인 90% 이상이 다 다민족이에요. 한국 사람이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간병인들. 그죠? 그러면 이제는요, 조금 더 지나면은 보육교사, 뭐 이런 부분은요, 다민족이 또 들어갈 거예요. 그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그 유모로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세대가 바뀌면서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다민족 안 살리면 이제 우리 후대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학원가나 이런 데는요, 원어민 교사 그러면 최고 치워줍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민족 교육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민족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와 있는 다민족에게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우리의 천명이고 소명이에요. 그 준비해라. 그리고 뭐냐? 우리의 상처. 상처는 뭘 말합니까? 근성을 말하잖아요. 노예 근성, 포로 근성, 광야 근성. 치유받고 가야 된다. 이거 치유 안 되면은요, 사역 잘하다가 파쳐옵니다.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이 근성이 바뀌지 않으면 언젠간 근성이 나옵니다. 뭐 20년, 30년 했다가도 근성이 나와버리면, 그래서요, 독사를 애완으로 키우는 사람들, 이 독사는 독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해도 이 독사는 물지도 않는다. 이 독사는 그런데 안 물어서 그렇지 독사에 독이 있어요, 없어요? 안 물어서 그렇지 있는 거예요. 그 제대로 한번 물리면 가는 거예요. 사자를 애완동물로 키우면서 이 사자는 너무 순하고, 이 사자는 이 맹수의 기질이 하나도 없다. 이 사자를 키우는 사육사 손에 피가 흐르는, 이 사자가 핥다가 피맛을 알았어. 피맛을 아는 순간 사육사를 뜯어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성의 치유가 안 되면 어느 날 튀어나와. 내 근성이 치유가 돼야 돼. 내가 지금 복음 받고 은혜 속에 있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는 거. 다 빠져나가. 나는 다 없어요. 우리 이종욱 장로님 장로님 되시더니 근성이 없어서 복음 오직 복음이. 우리 변영희 장로님 오직 복음 너무. 유인순 권사님 천사야. 김민혜 안수 집사님 천상 착해. 근데 치유 안 된 근성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졌어요? 네? 왜 말을 못해?
치유받으라. 그래서 애굽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됐는데 내가 이게 준비가 안 됐으면 오늘 저분에게도 저런 근성이 있네. 무서워. 가까이 하기에는 먼 분이야. 그러면 이제 들키는 거지. 그죠? 근성을 치유받아라. 서밋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서밋이 되는데 그냥 서밋이 아니고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영적 서밋은 뭐지요?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사람.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자다. 이게 하나님이 그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십니까? 노바디예요. 나싱이에요. 10가지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거를 어디서요? 아무도 없는 데서 세워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독립. 목사님 나는 도울 자도 없고요. 독립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나 혼자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나는 독립자다. 독립군인이 아니고 독립자예요. 독립자. 혼자? 당연하죠. 요셉한테 누구 붙여줬습니까? 혼자 보낸 거예요. 그죠? 에스더를 혼자 보낸 거예요. 왕궁에. 다니엘을 바벨론에 혼자 들어간 거예요. 주변 사람이 있고 성도 같이 있어도요, 결국은 나 혼자. 그죠? 다 나 혼자예요. 같이 예배 끝나고 가면은 이제 나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독립의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살아남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다. 그거 보지, 환경 보지 마세요. 뭘 보여야 되느냐? 영적 사실을 봐라. 영적 사실 안 보고 환경 보면은 넘어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게 아무런 응답, 아무런 역사가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계셔요. 지금 나와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발상입니다. 역발상은 뭐죠?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여기서 이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수요. 장기 볼 때 반대편을 보고 내 거를 보는 거예요. 반대편이 쫄을 하나 목도록 앞에다 딱 놔요. 산길에다가. 그러면은 이거 딱 상이 떠서 쫄을 먹는 순간 상이 뜨면서 거기에는 장군이 딱 쳐지거든.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수는. 저거 쫄을 먹고 저 사람들 실수했네. 딱 놓는 순간 뭐요? 장군이요. 왕이 죽어. 그게 하수라. 우린 역발상 뭐예요? 반대편의 역사도 봐야 돼요. 지금은 아닌데 하나님은 지나고 난 뒤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너지 효과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천을 살릴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만을 살리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했어요. 2달란트, 5달란트는 배를 남겼는데 1달란트는 뭐예요? 이거 갖고 내가 뭐 하겠어? 1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할 거 없지. 할 건 뭐예요?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간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죠?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느냐?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호자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경제 주역이 될 수 있다. 빛의 경제가 될 수 있다.
흑암 경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아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너지 효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위기. 이 위기는 뭡니까?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도 보지 못하는 답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위기라고 알지만은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봤어요. 아, 이 골리앗은 하나님이 사인이구나. 이 골리앗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셔서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힘으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는구나. 요셉이 이걸 본 겁니다. 내가 지금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위기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살리려고 하는, 애굽의 복음에 필요한 복음의 사람, 복음의 증인이 필요해서 나를 집어넣는 거구나. 답을 딱 본 거예요.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답을 본 겁니다. 무경쟁입니다. 우리는 뭐요? 무경쟁은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싸워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약자는 밟고 일어서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조건 뭐냐? 싸워라, 경쟁해라, 그래서 이겨라. 그래야 네가 살아남을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다. 이거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다. 너는 안 싸우고 안 경쟁하고 갈 수 있다. 그게 뭐지요? 영적 서밋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 사실을 보란 말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남았습니까? 재창조입니다. 여기 광야에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의 축복, 메추라기의 축복, 반석에서 물을 내는 축복.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재축복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은 내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영적 서밋이 돼야 돼. 지금 현장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기에는 뭐가 있냐? 서밋이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한다. 현장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무지입니다. 여러분 황무지 보셨죠? 땅에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고 허벌판이요. 그게 황무지요. 그걸 개간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과 같이 산이 있었어요. 야산이 있었는데 나무를 벼내고 바위를 드러내고 자갈을 골라내고 거기다 먼저 밀을 심어요. 그 다음에는 콩을 심어요. 그런 세계 속에도 잘 자라는 식물들을 막 뿌립니다. 그러면서 뿌리 하나씩 캐내고 돌 하나씩 주워내고 나중에는 거기에다 이제 배추도 심고 이제 뿌리 음식, 뭐 고구마, 무도 심을 수 있는 고운 흙이 되버려요. 황무지를 뭡니까? 옥토로 만들어버리는. 그걸 개간이라고 하죠. 개간. 개간해서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든다. 완전히 바다인데 막아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담수했다가 물을 다 빼난 다음에는 또 황토, 물을 흙으로 메꾸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또 놔둡니다. 황무지를 놔둡니다. 놔두는 게 아니에요. 햇빛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이 염분이 다 빠져나가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벼를 심습니다. 1년, 2년, 3년까지는 벼가 죽어요. 짠기가 있기 때문에. 싹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거기서 수확을 하는 거지. 분명히 현장은 황무지와 같지만 거기에는 복음의 한 알, 복음의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때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황무지 속에 복음 가진 옥토의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 보내고 파송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절대적인 것 찾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보좌는 뭐예요? 실상이다 그랬어요.
실상이다. 우리가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는 그냥 예배하는 것 같지만 이 예배가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는 실상이에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보좌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다. 이 사실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뭘 봅니까? 현실을 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현실을 바라보는데 전부 다 허상입니다. 돈도 허상이고 명예도 허상이고 쾌락도 허상이고 현상이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만 결국은 뭐냐? 허상이다. 다 거품이라고 그랬어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왜 허상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미련하다, 바보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돈을 따라가야지, 명예를 따라가야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그게 인생 사는 맛이지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요, 보좌를 바라보고 영원한 실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에 이 25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